우리가 신약 두 번째 주제인 비유와 기적으로 사복음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사마리아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주제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펠 프로젝트의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되어 있고요. 성경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 중에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율법사의 질문, 영생 얻는 법에 관한 질문을 하였거든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또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주신 비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말씀을 읽어보았고요. 율법사의 질문이 있었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영생, 구원을 얻는 것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 잠시만요. 저희 교회 문 열어달라는 전화가 왔네요. 제가 교회 문 열어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묻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이게 유대인의 그 Q&A 방식이거든요. 어떤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을 주기보다 질문한 사람의 생각을 끌어내는 질문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유대인의 그 율법사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다시 던진 것이 되겠죠. 자, 그러다 유대인이 율법사가 이제 답을 하게 된 겁니다. 율법사의 답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하나 인용하고요. 두 번째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율법의 핵심이죠. 이것을 약간 느리면 10계명이 되는 것이고요. 더 느리면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613가지 율법 조항을 줄이면 10계명이 되는 것이고 10계명을 더 줄이면 그 엑기스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되겠죠. 율법사가 대답을 참 잘한 것이죠. 물론
이 율법 교사는 당연히 이 성경 박사이니 이 정도 대답은 스스로 잘 할 수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줬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대답 잘했구나.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네가 원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율법을 지켜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또 연결시켜서 우리가 예수님이 꼭 이 말씀을 하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율법을 지켜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다른 복음에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정통적인 복음적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좀 전체적인 것을 다 같이 아우러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느 한 구절만 딱 따서 그 구절만 가지고 무엇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단들이 잘 하는 것이죠. 어느 한 구절만 딱 따서 그거 가지고 전체를 말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볼 필요성이 있는데, 자, 야고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율법에 관한 것인데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기서 보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바로 이 위에 있는 이 말씀 중에 이 두 번째 율법의 두 번째 중요한 이웃 사랑에 관한 말을 한 것인데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그다음에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여기서 온 율법은 몇 가지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나오는 613가지를 할 수가 있겠죠.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 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613가지의 율법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온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만 어겨도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물병이 있습니다. 네, 물병에 뭐 뚜껑이 제대로 닫혀 있긴 한데 여기에 사람의 소변이 한 방울 완트롭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아주 작은 한 방울이 이 물병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거 마실 수 있겠어요? 안다면요? 아마 그 누구도 이 물병에 물을 마시지 않을 거예요. 아주 조그만 한 방울일지라도요. 왜냐면 그 작은 한 방울이 물 전체를 오염시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그와 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아주 퓨어한 워터, 물 같은데 거기에 소변 한 방울이 똑 떨어져 들어가면은 이 물 자체가 오염이 되어서 마실 수가 없는 것처럼 율법도 그렇다는 거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인다. 근데 사람이 그렇다면 온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또 언급할 수가 있겠죠. 자,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후에 야고보와 똑같은 말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임스라고 하죠. 영어 성경으로는요. 야고보와 바울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그러니까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다. 이 것이죠. 율법을 이렇게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3장에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대요. 바울은요. 소변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 아주 온전하게 율법을 스스로 다 잘 지켰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조차도 율법을 자신이 613가지 율법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고백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혹 다 지킨다 하더라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혹 다 지킨다 하더라도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궁극적인 펑션이 뭐냐?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죄를 없애는 기능은 율법이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은 이 율법사에게 네가 아무리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고자 하여도 이것을 다 지키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없다. 혹 이론적으로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그 율법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느냐? 그렇지 못한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을 뿐이지 율법이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있는 그런 펑션은 율법이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질문을 하고 율법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시 또 묻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게 약간 재밌는 질문입니다. 율법사가 대답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질문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사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내 이웃도 나는 사랑하는데 내 이웃의 사랑하는 범위,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이웃의 범위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은 해발고지 대략 한 730에서 750 사이에 있습니다. 미터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높은 곳에 있고요.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에서 300 사이에 있습니다. 거의 900에서 1000미터 정도 이 고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리는 대략 한 15마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가고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중간 지점쯤에 여관이 있어요. 실제 이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여관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의 여관이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발굴돼서 이 중턱쯤에 여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강도는 이제 사람을 버려두고 도망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다가 보고 피하고 지나갔다 했어요. 먼저 보았어요. 그리고 피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러면 왜 보고 피하고 지나갔느냐? 레위기서 21장 말씀을 가져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 여기 제사장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 업무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 율법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보고 어쩔 수 없이 피하여 지나갔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이것은 사실 옳지는 않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이 제사장이 내려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만약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 즉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중이라면 그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부득불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되겠죠. 물론 그것 역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에 저촉되는 것이지만 아무튼 올라가는 입장이라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입장이라면 죽은 자를 만지면 자신이 부정하게 돼서 제사 업무를 볼 수 없으니 그것을 핑계 삼아서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온전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의 최고의 두 법칙이 있죠.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하면 이건 역시도 핑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레위인도 이 법을 따라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에게만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법이 있지 레위인한테는 그런 법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근데 레위인도 내려가다가 보고 피하고 지나가게 된 것이죠. 여기에 더하여서 미시나 예수님 시대보다 약간 늦게 기록된 문서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 미시나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문 토라, 리튼 토라도 있었지만 오랄 토라,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이 있다고 믿었어요. 이 구전으로 내려온 율법을 책으로 정리한 것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근데 미시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제사장일지라도 무명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조문을 하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미시나는 예수님 시대보다 약간 늦게 기록되었지만 예수님 시대 당시에 전통을 갖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에 내려갈 뿐만 아니라 이 미시나의 전통에 의해서 그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것이죠. 레윈도 마찬가지로요. 자, 그런 중에 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율법사가 이게 로우 오브 티처. 그러니까 율법사는 이 토라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했습니다. 그는 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페이스가 있었는데 그건 에, 지적인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 행한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마치 차와 같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차 앞바퀴로 얘기한다면, 비유한다면, 액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차 뒷바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차 앞바퀴만 있으면 차가 굴러갈 수가 없죠. 앞바퀴, 뒷바퀴가 다 있어야 굴러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듣는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행한다는 것이 동반되었을 때에 안다, 듣는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을 가지고 순종한다, 행한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겠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 아는 지식은 무의미한 것이었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아, 내가 들었어, 그것과 나는 순종해, 나는 행해 이것이 얼마나 균형감을 이루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하나 볼까요? 먼저 보았습니다. 똑같이 보았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응급처치를 해줬습니다. 포도주와 기름으로요. 데려갔습니다. 주막으로요. 돌보아주고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었어요. 두 데나리온 주민고 주고 나서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등장은 상당히 놀라운 등장이죠. 반전입니다.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반복할 필요는 없겠다 싶습니다만 성경의 두 얘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사건에서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 그냥 버려진 인생 그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적대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적대 관계, 원수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이 강도 만난 사람, 아마 유대인일 건데요. 유대인을 도와준 경우죠. 그러니까 아주 쇼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한 이야기인데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 사마리아인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에, 막았어요. 못 올라가요. 사마리아인의 길을 이용하지 못하더래요. 그때 요한과 야고보가 화가 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다 태워 죽이자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관계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단 것이죠.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했어요. 유대인이 원수로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서 유대인이 유대인을 돕지 않을 때 유대인을 도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주 쇼킹한 이그젠플을 가져온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은 누구이냐 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과 늘 원수 관계에 있었던 주, 유대인을 도왔어요. 그래서 이웃의 경계선을 넘는 사랑을 보여주는 좋은 샘플이 된 것이죠. 이웃의 경계선을 넘는 사랑을 보여주는 샘플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으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 이웃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어떤 것인가? 또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볼 때, 이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이웃 사랑으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저도 많이 강조하는 측면인데요. 예수님이 영어로 하면 이거죠. Christ died for us.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은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이에요. Christ died for God.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좀 오래됐긴 했는데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지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한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와 비슷하죠. 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이를 위하여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네,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이때 왔나이다. 하나님의 정한시 때 예수님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우리의 죄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것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한 예를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요한복음 17장 말씀인데 이건 역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당연히요. 십자가 일을 내가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위해서 죽는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도 죽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한번 어, 수요 성경 공부든지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참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어야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2장과 17장, 뭐 다른 성경 구조도 더 많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만 가져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데 이 하나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이웃 사랑을 볼게요. 제가 가르치고 원수 사랑이라고 해놨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도대체 연약하다는 말이 무엇이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연약하다는 말은 경건하지 않다는 말과 같은 등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이죠. 연약하다는 말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경건하지 않다, 연약하다, 죄인 되었다 이것을 바울은 어디까지 연결시키느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연결시켜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웃사랑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이웃사랑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고요. 원수된 자를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웃사랑이에요. 자, 좀 더 이어가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 오브 사탄이에요. 사탄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사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웃사랑이 뭐예요? 사탄의 자식인 우리들 위해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에서 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하나 더 볼까요? 골로새서 1장 말씀해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줬고 하나님께 영광을 십자가에서 올려드렸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율법사의 예수님이 다시 또 질문을 던집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쉬운 대답을 상상할 수 있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제 율법사회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웃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사랑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를 얼마나 넓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다음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였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을 시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편한 관계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선물도 주시지만 우리의 이웃의 경계 범위를 얼마큼 넓혀야 하는지를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야고보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배고파 했더니 왜 라면 끓여 먹지? 그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배고파 했더니 왜 스파게티 먹지? 빵 사면 빵 먹지? 그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자가 됐다는 것은요.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신자는 반드시 액션을 통해서 그렇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핑계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분명히 제시를 하죠. 배고프다 하면은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담되는 메시지지만 이거 들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람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될까? 돕지 말아야 될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나쳐온 많은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웃의 경계를 쌓고 담을 쌓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담을 허무는 작업을 해야 돼.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경계를 허물어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흘러 보내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율법사에게 준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